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 출근을 하면 하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아침 경건회를 드립니다. 책을 구입하여서 이 책을 통해서 아침 경건회 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글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 뛰어난 물건을 뜻하는 이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놓은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품, 이를명에 이제 물건 품자를 사용을 하죠. 근데 물건 품은 입을 뜻하는 이 입구자 세 개가 이제 포개져 있는데 그 세 개의 입구는 이제 각각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은 이제 물건을 만든 사람의 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정말 이 물건은 잘 만들었다,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 물건을 칭찬할 수 있어야 명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입은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의 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물건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물건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결코 좋은 물건, 명품일 수 없다는 것이죠. 명품, 즉 좋은 물건은 사용해 본 사람이 이 물건 참 좋은 물건이다 라고 칭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입은 이제 물건을 소개해 준 사람의 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물건을 사용해 보면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물건인지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품, 즉 좋은 물건은 다른 사람이 좋은 물건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명품입니까? 만든 사람이 먼저 만족해서 칭찬할 수 있고 사용해 본 사람이 만족하여 그 물건 좋다고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서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명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명품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명품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세 가지가 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좋아야 하고 내 삶을 보는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영향력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명품 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전도되는 입을 통해서 정말 명품 교인이 되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명품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과 제가 명품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일 불볕더위입니다. 더위를 잘 타지 않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한 것을 찾기 마련이죠. 근데 사람도요, 시원한 사람이 있고 더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더 덥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내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쁜 말을 해야 돼요. 말에도요, 예쁜 말이 있고 미운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예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예화를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미운 말일까요? 불평, 불만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바로 이 미운 말들이 있죠. 사람들을 보면 같은 말이라도 참 예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여운이 남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꼭 미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가 불평불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찝찝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합니까?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잘한 것이 아니라, 또는 예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은 그러지 않으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말만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잘해야 됩니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쁜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쁜 말을 이 신앙적인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일까요?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의 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을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보면 전 세계 77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입과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요, 입과 혀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미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내 입이, 내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정말 예쁜 말만, 이쁜 말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지도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 헛된 경건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경건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는 길을, 그러니까 가는 것,
옳은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릇된 말과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이 헛된 경건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건 헛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하나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반절에 보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헛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나오는 말, 이 혀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입이 거친 것은 그건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둘째 주일에 이 부메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이 말에도요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입 밖으로 내면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을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내 귀에 듣는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던진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부메랑처럼 나에게 딱 와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결국에는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도 이 부메랑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에고치가 입에서 씨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집을 짓든지 사람의 짓듯이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간 믿음의 말은 결국 내 삶 속에 믿음의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나간 긍정적인 말은 결국 내 삶 속에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향기로운 말은 내 삶 속에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입에서 불신적인 말이 나가게 되면 결국 내 삶이 불신받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결국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이 나가게 되면 그 말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내 삶 속에 와서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비난받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는 삶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메랑의 법칙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처럼 내 말과 내 언어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불신앙적인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나 불만이나 비난이나 험담 같은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쁜 말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만 이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종종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적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들인데, 이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어느 날 이제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년 부부가 자리에 앉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불평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좌석이 불편하다, 또 뭐 시트가 지저분하고 더럽다,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뭐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뭐 냄새가 난다, 계속해서 지금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계속된 불평불만을 붙던 이 남편이 아마 이 아내의 관심과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던지 이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로만 빈센트 필 박사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이제 제조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필 박사가 부인께서 어떤 것을 제조하는 이 제조업의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공장, 불만을 만들어내는 불만 공장, 험담을 많이 하는 험담 공장, 나쁜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공장의 공장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공장, 긍정의 공장, 감사를 만들어내는 이 감사의 공장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로 말미암아 정말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예쁜 말, 성령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헛된 경건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툭툭 말을 던지면요, 그게 헛된 경건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헛된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참 그것처럼 불행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내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에 합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생각을 내 입 밖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데이시 세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의 문을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참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여야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주차선을 두 개를 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참 경우가 없는 것 같다. 아니 왜 차의 주변에 사선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저렇게 주차선 두 개를 딱 가운데 물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양 옆에 차를 대지 못하도록 저렇게 주차를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먼저 양쪽의 차들이 주차를 하면서 전부 다 이 오른쪽에 차 있는 차는 왼쪽에 더 붙여 주차하고 왼쪽에 있는 차는 오른쪽에 전부 부차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주차하려고 하는 차가 이쪽에 주차도 못하고 이쪽에도 주차를 못하니까 양쪽 가운데 선을 물고 주차를 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양쪽에 있는 차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차 주차장 두 개를 물고 있는 그 모습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참 경우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저거 분명히 저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려고 하려고 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진짜일까? 정말 참말일까?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문은요,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진짜 말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 너와 나 사이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괜한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하기 전에 꼭 기억하고 훈련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진실된 말을 할지라도 이게 지금 상황 속에서 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말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문은요, 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진짜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말하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고 내 마음이 지금 사랑에 넘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나 내 표정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할지라도 말하는 내 마음이나 말하는 내 표정이 화가 나 있고 흥분되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쁜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이 무더운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꼭 내 말이 참말인가, 그리고 이 말 내가 하는 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말하는 내 말의 마음과 표정이 정말 선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이 세 가지의 질문, 세 가지 문에 합당하면 그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던진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마음에 시원하게 해주고 또 기분 좋은 예쁜 말,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내 표정이 정말 선한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머물러져 있는 삶의 자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입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입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 예쁜 말, 또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세상이 바로 저희의 입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